기독교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교가 가르쳐 왔고 일반적인 그 사회 덕목으로서 이야기하는 효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순종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너는 이것 해야 돼. 안 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을 어디까지 참아 주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 일방적인 그 요구, 헌신, 덕목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너희가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는 단순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덕목이나 계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계가 또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전제해 두지 않고 부모 공경이라는 덕목을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일방적인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증명, 나는 이만큼 부모를 공경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것이 전락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일방적이거나 또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동일한 가치로 보고 있는 효도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도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단순히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겁다 또는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 물론 저도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인가? 부모님은 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부모님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급으로 둘 수 있나? 뭐 이러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과 조금 부딪힌다고 우리가 판단되게 되었을 때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부모님 편을 들 것인가? 그런 이제 뭐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지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문장 안에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가진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일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초반에는요,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신명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출애굽 후반 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한 확장 또는 더 구체화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10가지 재앙, 특히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남겨두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사건인 그 출애굽 사건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것을 동일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지킴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식일, 신앙인의 그 믿음의 내용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그 일이 담고 있는 이 의미들을 부모 공경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도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되거나 더 큰 의미, 차별화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신앙인에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냐면 누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소개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냥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툭 던져주고 너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라.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주문에 주술에 지나지 않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 전하여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신명기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후반,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재진입하기 직전의 상황,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길 그때입니다. 그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죠?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영적 부모로 할 수 있는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물론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을 자격 없음이 드러났지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역설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부모인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대는 가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 세대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을 배웠던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대언자요, 복음을 전하여 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이
부모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그를 평안한 노후를 책임져 주라라는 말씀을 뛰어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지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살아온 나이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은총에 관한 속한 항목들이고, 그것 말고 신앙과 불신앙의 관점으로 명백히 갈라가지고 신앙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나의 자녀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자녀가 잘 되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직업과 환경 가운데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먼저 믿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에서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는, 그러면서도 나는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어, 이것이 멋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찢어지죠. 찢어지죠. 자랄 때에야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믿음으로도 잘 되고 둘 다 잘 되면 금상첨화죠. 좋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돈을 얻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신앙을 잃고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짓,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녀 세대와 같은 나이일 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혹 부모들은 부모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녀를 간혹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 왜 믿음 생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 너는 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들이 왜 그렇게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시대, 그때를 살아왔을 때를 한번 염두에 보면 비슷했다는 것, 우리가 간과하는 겁니다. 부모가 현재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함을 보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할 시간을 안 주고 답안지만 툭 던져준 다음에 답을 적게 하고, 그리고는 다음번에 그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못 풀면 책망하는 것, 다그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교육법이지요. 기다리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5절.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그러한 그 즐겁게 하고 그리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장 크게 삼고 있는 믿음의 가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녀들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군도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교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따로 두고 교재를 통해서 이제 교육기관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지만요. 원래는 신앙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아들아, 뭐 내 자녀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무슨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관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과 사랑과 열정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너는 나에게 종속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나온 것의 문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눈으로 자녀들의 눈으로 부모들의 그 인생과 가치관들과 인생의 모토들 세계관을 보면서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부모님의 인생의 가치관, 신앙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 신앙과 일치되는 것, 그것을 내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기를,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부모들을 더욱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신앙에 게으를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보면 알거든요. 25절 말씀만 보면 단순히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관과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그 기독교가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커가지고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 뭐 생활기비 보태드리고 이런 저런 좋은 것들을 해드리는 것으로 효도한다. 성경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나온 표현처럼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보면 우리가 뭔가 탁 떠오르는 그런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제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1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분처럼 보이면 나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세계관이 오직 진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에게로 맞추어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고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모의 삶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자녀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 신명기에 적혀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읽었는데요. 잠언 23장 24절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녀가 의인이면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인 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신앙인을 뜻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그 아비가 보면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자녀들에게 짐처럼 주어지는 그런 계명이기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네가 잘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중에 오래 못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장수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 때까지 이렇게 생존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몸이 허약하거나 또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장수와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먼저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 땅이 가진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땅이라고 하면 이 현세의 삶처럼 보이는데요. 이 땅은 조금 다른 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1차적인 의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신분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장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받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지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믿음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통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영적인 부모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지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불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그 가치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쏟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먼저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욱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바램,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한 자녀가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라는 중에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고, 믿음의 자녀된 분, 저를 포함하여 믿음의 자녀된 분들, 부모님의 신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 되신 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스승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기적적이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일에 평생을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이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믿음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된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